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살아간 이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쓴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첨예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당부하면서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할 존재가 있다고, 그는 바로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름 끼칠 정도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마귀가 다니는 꼴을 가리켜서 그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몸을 숙이고 조용히 발을 디디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달려들어서 일격의 목덜미나 다리를 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지금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이 마귀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가올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던 베드로는 분노에 차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평소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와는 기세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항변이라는 말은 멱살을 잡고 따지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죽게 된다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정색하시면서 섬뜩하게 대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말을 사탄의 말로 규정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전서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마귀가 베드로 주위를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다가 정확한 어떤 순간을 포착하고 베드로를 덥석 문 것입니다. 내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를 향한 분노를 가진 그 틈을 탄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속삭여서 그의 분노가 예수를 향한 항변이 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멱살을 잡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고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온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포섭되어 그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죄의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정색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 말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몸소 직접 했던 베드로였기에
그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번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아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며 무장한 군인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그저 편하게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실권을 쥔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권을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 안에서 마귀는 개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구조적으로 악을 편성하고 일상화하는 존재입니다. 바울 또한 이 말을 그저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세계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한 동네, 한 사회에서 공개 처형은 그저 몇 사람이 작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의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동네 회당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 그가 너무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몇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는 사도행전 6장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저 스데반을 잡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유대사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스데반의 죄목을 생산하고 잡아들이고 사도행전 6장 13절이 증언하듯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처형을 준비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회개하라며 긴 복음을 전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저들은 더 격분할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순식간에 유대사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동원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거대한 악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각 집을 찾아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그저 바울 혼자 열심을 내가지고 한 교회 소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문, 흥황하는 복음을 보면서 두려움에 조직적으로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이 모든 일에 참여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거짓을 생산하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이를 동력 삼아 세력을 키워가는지를 본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러한 세상의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서리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바울이기에 이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식별하고 볼 수 있는 영적 선배들의 강력하고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처럼 삶의 이면에서 악한 영인 마귀는 개인의 마음에 찾아들고 조직적으로 이 땅의 악을 구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실체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도시와는 무척 다른 장소입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집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이 도시의 모든 일상을 제거하면 성립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 동네, 또 눈앞에 가득한 모든 사물이 일순간에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곳이 바로 정확히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폐허의 땅,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채우고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부산한 것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여겨온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로지 본질만 남게 되는 장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성령님은 당연히 이 세상의 실체를 아셨고 이 세상의 본질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잡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이 크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금식의 본질은 배고픔이 아니라 예민함입니다. 며칠만 금식해봐도 금방 알게 됩니다. 금식하면 몸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정신도 혼미해질 것 같은데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의도적인 금식을 하신 것이고 이러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마치 살짝만 데어도 손이 베어질 정도로 영적으로 예리하고 예민한 칼날처럼 되어 있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저 광야에서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귀만이 남아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경우 마귀가 직접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와서 움직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이 사회 구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귀는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과 마귀의 조우가 성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도 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맞서기 위해서라면 가장 마귀들 중에 달병과요 교묘한 녀석이 왔을 것입니다. 본문이 증언하듯이 이 마귀는 시험하고 부추기며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토대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망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이니까 의심 없이 그리 해보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며 그 마귀의 말을 단칼에 베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도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점심 잡수시지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을 지탱하는 본질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광야에서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다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터이니 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에서 예수의 눈앞에 천하만국을 펼쳐 보이려고 하는 마귀의 이 애쓰는 노력이 보이시는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화와 만족, 자랑과 풍족함, 편리함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지지부진하고 딱히 당장 내 삶에 도움되지도 않는 것 같으니 그저 한껏 뒤로 미루고 지금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충실한 것이 과연 맞을까요? 마귀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겠다고 보장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허상을 들이미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베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데 그것이 다른 허상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킨다 하였으니 뛰어내려 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속여보려는 저 마귀의 전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거나 해석하는 일은 100%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 오독하는 마귀를 칼로 베어버리십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뽑아서 또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 찾아다니는 이 시대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실체를 가렸던 부산한 일상, 눈앞에 가득한 사물들이 사라진 저 광야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양측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처음 시간에 저 광야에 가셔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그 복음서 말씀을 남겨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고 근신하며 깨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라는 얄팍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야 구원을 요청하는 정도의 관계로도 충분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2개의 공간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2개의 공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일상에 깃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식별하며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중에 마귀를 물리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저 광야에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시험하는 자로 우리 몸의 욕망과 이 세상의 영광과 성경의 오용을 부추기며 생명을 여기서 소진하라고 속삭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배부른 삶,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삶, 말씀의 오독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양쪽을 돌아봅니다. 아니, 깨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분주하고 무성한 우리의 일상에 파묻히다가도 예수님과 마귀가 선명히 보이는 저 광야 한복판으로 가서 지금 내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서 걸음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당신의 날성 검 같은 말씀으로 마귀를 손수 베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또렷한 광야의 풍경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이제까지 내 삶이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 치우치고 흔들렸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광야에서 흔들릴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이 이렇게 시작되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진실을 가리던 부산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있는 저 광야의 풍경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마귀 그 사이에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네요. 예수님처럼 예리하고 단호하게 깨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떡과 세상 영광과 내 멋대로 말씀을 보는 자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의 진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진수를 맛보며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능자이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그 주님을 향해 살고자 애쓰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루에도 무수히 흔들리는 중에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당신을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